자, 지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죠. 목요일 날 잠깐 막 감동이 와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또 설교를 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 말씀 나누고자 싶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자의 그 깊이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초대 받아서 이렇게 어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또 우리가 초대하기도 하죠. 초대 받아서 가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초대 받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뭐죠? 음식을 막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 가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기도 하죠. 근데 진짜 기억에 남는 집, 그런 집들은 감동이 되는 집, 그런 집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사랑과 정성을 느껴지는 집, 그런 집이 그러죠. 초대를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감동적으로 대접하고 막 감동이 느껴지는 집, 막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느껴지는 집이 있죠. 근데 초대 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정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정말 감동을 받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고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어. 우리 단원들한테. 지금까지 연습을 잘했으니까 잘하네 못하네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행실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잘 풍겨라 그랬거든요. 잘하고 못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쁘게 하면 뭐해. 나가가지고 막 행동이 삐뚤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분은 안 써요. 아무리 전문가 이래도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쓰는 자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그러니까 더러운 건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러워. 그러면 안 써버려요, 하나님이. 사람도 더러우면 그 그릇 쓰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했을 때 정말 1년에 한 번 이렇게 초대했을 때도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분칠절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한테 땡땡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잘 대하고 있는데 왜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땡땡거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제일 싫어해서 제가 그런 거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이 집주인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초대를 하셨는가를 느끼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예수님도 지금 몇 번씩 식사 초대를 이전에도 보면 식사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지금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받았죠? 바리새인한테 지금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님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고 잘 지켜. 종교를 잘 지키는데 마음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봤더니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고요. 한 가지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집의 식탁 교제는 뭐냐면 세리 레위의 식탁 교제와는 다르게 감동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 집에는 뭔가 감동이 없고 차가워요. 그리고 딱딱하고 냉정해요.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랑하는 마음과 감동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집은 크고 굉장히 화려하고 음식은 푸짐한데 분위기는 싸해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초대한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막 건물이 크고 그런 교회 많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화려하고 막 그래도 그 교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 예배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 식사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때 당시.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죄가 지은 여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 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다 이 소문을 듣고 지금 그러니까 그 동네는 뭐냐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한 여인, 그 여인은 뭐냐면 창녀들에게 하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한 여자라는 그런 말은.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선생 랍비였어요. 종교 선생 랍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선생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선생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은 여인들이 랍비들에게는 거의 한 2m 이상 이렇게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에게 특별히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특별히 죄가 많은 여인인 경우에 더 심했어요. 이 죄가 많은 여인이 그 랍비 집에 간다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창녀인 경우잖아요. 이 창녀가 간다는 거 상상도 못해. 그리고 창녀를 사람들이 만진다 그러면 부정탄다고 절대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런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 집에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서 신약에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사람들의 그 구박과 냉대 그런 질시를 받는 거죠. 이 여자가. 그리고 뭐 돌에 맞아 죽는다거나 쫓겨난다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빈손도 아니고 엄청 비싼 향유, 그 향기나는 기름, 그거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들어간 거죠. 자기의 그 수치와 그런 것들, 자기는 맞아 죽을 각오, 이걸 가지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겁니다. 지금 38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지금 발등을 눈물로 쏟고 지금 그걸 또 자기 머리털로 지금 닦아냈다고 했죠. 근데 긴 머리카락이겠죠. 이거 닦아냈으면은 머리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그 생명력의 한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 이 머리카락 생명력, 여자들에게. 그래서 여인의 머리는 그러니까 한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이 머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들은 이 머리를 그 여자들의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풀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제 걸레로 삼는 거죠. 자기 머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또. 그러니까 이 헬라의 동사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큰틴 유키스.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그러니까 계속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발에 그 준비해온 그 값비싼 그 향유를 아낌없이 계속 부었어요. 엄청난 비싼 것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귀한 손님의 발을 딱 그 문 앞에다 항상 물을 준비해놔요. 그리고 발을 씻긴 다음에 그 발을 씻어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요. 항상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살짝만 발라요. 비싸니까 기름이. 발을 씻긴 다음에 항상 그런 관습이 항상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니까 정해진 최고의 에티켓 그 규정을 훨씬 넘어서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걸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본 사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물도 아니고 눈물로 물을 삶아가지고 정말 머리카락을 또 걸레를 삼아서 머리카락을 걸레로 삼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닦아드린 거죠. 그 원래 이렇게 살짝 바르면 되는 그 향유를 또 듬뿍 부으면서 이렇게 계속 또 입을 계속 맞추면서 한꺼번에 하는 향유는 전에도 없었고 이 여자 마리아 이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적인 사랑과 파격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나 오늘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막.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야, 이 사람 이름이. 너무나 지금 차갑고 삐뚤어진 심성으로 앉아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9장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완전히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다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속이 상한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그 상류층, 자기가 이제 그 상류층들을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격조 높은 그 식탁 분위기를 이 죄 많은 창녀가 지금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그 격조 높은 식탁 분위기를 격조 높게 하고 싶고 예의 있게 하고 싶고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창녀라는 거 알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 여인을 멀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 바리새인은. 그러면서 그냥 이 보통 여자일지라도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내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창녀인데 이런 여자를 지금 어떻게 가까이 놔두지? 이러면서 예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인들과 한통 속인 정말 천박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은 혼자 속으로 그냥 화를 내면서 불을 품고 있는 거야.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렇게 접대해놓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을까? 어떻게 흠을 잡아가지고 지금 저 사람을 정죄를 하고 판단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예의 바른 게 있어 보여. 딱 교회 가면 예의 바르고 되게 거룩한 척 앉아있죠. 속으로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판단하고 정죄 안 하겠어? 다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거를 다 아셨어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40절에서 4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이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 갑자기 지금 탕감받은 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빚 주는 사람, 즉 이제 채권자에게 지금 두 사람의 채무자가 빚을 500데나리온과 지금 50데나리온씩 각각 빚을 졌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보니까 둘 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둘 다 빚을 탕감해 줬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2달 일을 해야 돼. 50데나리온이면. 그러면은 5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그걸 이제 다 탕감해줘서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이죠. 이제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할까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히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큰 액수 그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설마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랑 이 죄 많은 여인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아, 지금. 그래서 비교는 시몬 자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지금. 시몬 자신이 먼저 자기가 시작해놓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큰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은 깔보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더 잘났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어. 나는 저런 죄인은 무리가 아니야? 라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살짝 시몬의 착각을 깨우쳤어요. 44절 시작. 그의 뭐라고 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시몬아, 이 여자가 너보다 결코 못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오히려 네가 무시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왜 그러는지 설명하겠다.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면서 이제 이게 말은 시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몬한테 이 여자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네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 넌 무시하고 있지? 네가 배워야 할 대상이다. 네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야. 도전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째서 너보다 더 나은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정죄할 때 왜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44절 봤죠 우리가.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항상 이스라엘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문 앞에 주거든요. 근데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 줬어요. 손님을 접대해놓고 초대해놓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발 씻을 물부터 항상 내어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지금 걸레 삼아서 발로 닦아드렸죠. 우리 45, 46절 보시겠습니다. 갚을 그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몬의 두 번째 이제 실수야. 결례인데 이때 당시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그 볼에 이제 친구의 뜻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친구,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초대를 했으니까. 근데 시몬은 또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겸손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형식적으로 이제 한두 번도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나는 감히 예수님과 친구가 못 돼요. 보래 못하고 그 겸손의 마음으로 발에다 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못 되고 난 종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시몬의 세 번째 실수 결례였어요. 그러니까 감람유는 그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했어요. 그리고 값도 싸.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래바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막 벌판이 광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손님의 머리가 막 흥그러져 있잖아요. 그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단정하게 해주는 것이 또 손님이 만든 기본적 에티켓의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 그냥 다 엉클어졌는데 그거 보고 놔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값싼 감람유가 아니라 엄청 비싼 그 향유를, 그것도 살짝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짝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가득 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룩한 낭비를 해버린 거죠.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발을 씻기고 입맞춤으로 환영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 그냥 집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하는 기본적인 배려였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 가지 다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무례죠. 그러니까 완전 무시해버린 거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었어요. 이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 자기의 그 권력자들 다 초대해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해서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집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큰 집에 모셔놓고 그 동네 VIP 명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막 기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까지 했으니 비싼 음식을 드리니까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막 죽인 자도 살렸죠. 이 전에 백부장 그 하인을 낫게 했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기에 감히 예수님 초대 못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굉장한 사람을 나는 이렇게 그 사람보다 나 더 우월해. 이걸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술, 담배 안 하고 막 교회 헌금 많이 낸다고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착실하고 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막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자주 간다라고 영적 교만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끔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인 거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 없는 예배 안 좋아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와서 진심으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47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것은 그의 사랑함이 헌신이 풍성했다는 거죠.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가 많다는 거죠. 창녀였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 은혜를 딱 느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진짜 그 파격적인 헌신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주님께 못해드릴 게 없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동으로 쏟아내는 거죠. 그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예배의 마침표는 헌신입니다. 헌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정신없이 쏟아내듯이 이렇게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역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예배의 마침표입니다. 사역이.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하면 그게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나의 최고의 것을 쏟아내는 정말 정신없는 나의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놓는 것 아니면은 여러분이 봉사 사역을 할 때 옥합을 깨는지 그것이 드릴 수 있는 지금의 최고인지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제주를 하나님께 대충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우리가 사역할 때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보다 더한 집중력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 뭘 드릴 때도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성껏 쏟아드리는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있으면 우리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 죄를 가져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최고를 드려도 주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운 마음들, 고마운 마음들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헌신은 거룩한 단계예요. 그리고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하고 막 시계 보면서 시간 따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막 시계 자꾸 보면서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나 돈 그만 써야 되는데 막 왜 자꾸 지금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처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셔서 나 시간 빨리 가야 돼 시간 빨리 가야 돼 이러면 똑같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시간과 돈을 쓰면서 찡얼찡얼 거린다면 주님은 그거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허리가 휠 정도로 시간과 돈을 드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옥합을 깨고 계신지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엄청난 엄살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 지난주 사역을 막 너무 많이 했나 봐 이러면서 막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어디 아파 이런 사람들 많아. 엄살 떠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리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란 단순히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람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려도 불평이 없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불평 없이 해요. 그냥 입 다물고 항상 웃어요. 보셨죠? 우리 전도사님. 지금 오신 전도사님 보셨죠? 불평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은 이 여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덜 지었으니까 자기가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 1명 죽인 사람이나 10명 죽인 사람이나 살인범은 다 똑같은 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대충 막 이렇게 건성적으로 대하는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 지켰다 이거야. 주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딱 죽이고 나서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아벨의 그 제사만 받았다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이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식적인 종교적인 이 행위를 무장한 사람의 화려한 헌신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한 은혜의 그 보답으로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 외모를 절대 안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미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것은
이 마을에서 지금 이 여인이 쓰여져 있는 죄인이라고, 창녀였다고 지금 그 굴레에 벗겨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창녀가 아니야. 너의 죄는 이제 다 사해졌어 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여인의 제사함을 받았으니 누구도 함부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여인 둘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엉망장자한테는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랑 1000만 원 빚진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둘 다 용서해 준 거죠. 핵심은 누가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자신에 대한 죄를 더 깨닫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죄를 조금 짓느냐 많이 짓느냐 이게 아니야. 누가 지금 더 용서받으면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자의 죄는 눈에 보이는 죄예요. 창녀였으니까 눈에 보이는 죄이지만 바리새인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잘 지키지만 막 속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 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줬잖아요. 이 값을 치러줬습니다. 이 피를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 여인은 그걸 알고 파격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막 그 향유를 바꿨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 다 팔았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바꾸어서 옥합에 담아가지고 예수께 그냥 와가지고 다 깨뜨린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은 헌신이 파격적이에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아침 정말 7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뛰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용서받은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종교인으로 남아버려요. 예수님이 자기 바로 앞에서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차가운 종교인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만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예배의 감격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영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아요. 모든 헌신과 이런 봉사가 헌신으로 느껴지지 않고 봉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하루를 주님께 하려 해도 그것들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제도 사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탁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묶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네 죄사함이 사하였느니라. 시작. 네 죄사함이 사하였느니라. 아멘. 이 순간 어둠의 권세가 다 묶임에서 떠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게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하십니다. 마귀가 떠날 것이다. 기쁨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가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과 향유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구원의 결과였어요. 구원받은 여자였어요. 구원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결과, 그거로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미 과거 어느 시험에서 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할 때 그곳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실 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어느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그 설교를 지금 과거에 듣고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구원의 감격에 가슴에 가득 담고 있다가 지금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지금 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비싼 그 향유를 옷감에 담아서 달려간 거예요. 그녀는 이미 주여 받은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에 딱 터뜨린 겁니다. 항상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기회. 항상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여러분에게 워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 이거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헌신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아요. 미루고 또 미루고 나 준비되면 할게요 이러지 않아요. 바로 합니다. 바로.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룬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 시간 좀 생기면 할게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시간 없어서 연애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준비할게 시간 좀 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면 바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바로 하잖아요. 그냥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쏟아내요. 미루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냥 딱 붙잡고 주님에게 달려가서 옥합을 깨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지금 세워주신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네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값을 치른 것을 네가 의심하지 않고 지금 믿었으니 너는 축복의 자녀이다. 네가 그 감격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까 내가 참으로 고맙구나. 주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거야.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할 거야. 어둠의 권세가 너를
정말 터치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선포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칭찬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자기 좀 봐달라고 막 안으시는 사람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칭찬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옥합을 깨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평안히 가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에 빌어주는 축복과 보호하심의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죄 많은 과거를 지금 주목했어요. 그것만 보고 내가 과거를. 이 바뀐 이 여인을 못 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받은 이 여인의 축복된 미래를 주목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거야.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많은 죄인이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귀하잖아요. 불평이 많아지고 자꾸 형제자매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감격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싹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처음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의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